오케이. 자, 이제 12장을,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제 12장은 예수님 발을 향유를 붓고 발을 닦는 이 장이 이제 12장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표적의 책에 결론을 내시고 표적의 책을 결론을 짓는 부분이 12장이에요. 그러니까 12장의 결론은 어떻게 나야 될 거냐 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1차 프로그램적 선언이 1장 11절이라고 그랬죠. 그럼 1장 11절이 뭐냐 하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12절 끝에 가서는 뭐라고 결론이 나야 되겠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얘기가 12장 끝절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장을 지금 요한 사도께서 쓰시면서 12장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싶으시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는 향기 붓는 사건으로 끝을 맺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13장서부터 시작하는 영광의 책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친히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을 발 닦으시고요. 그 제자들을 발을 닦으시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근거가 뭐냐면 새 생명, 즉 서로를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14장에서 성령을 말씀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 15장은 발 닦이는 사랑 못지않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랑,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랑이 15장인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16장에 이번에는 성자께서 보내시는 성령. 그래서 패턴이 13장에서 발 닦이는 사랑 세 계명하고 14장에 성령을 말씀하신 것하고 15장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랑하고 16장에 성령을 보내주신 사랑하고가 오버랩 되는 시아즘으로 보면 이 대구법을 사용하시고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장에는 1장부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것을 종합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 그러니까 공간복음의 겟셋마네의 기도와 버금가는 그런 기도문이 17장이고요. 18장, 19장은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20장 부활하시고 21장에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부록을 끝맺는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12장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제일 프로그램적 선언의 종말을 맞고 있구나. 그러니까 12장에 가서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 예수를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이렇게 짓는 이 요한의 저작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하고 조금 이제 혼선이 오기 시작하는 말씀이 12장 1절이에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베다니를 부연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베다니가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라고 확신을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서로들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마가복음 14장의 얘기를 다시 여기서 한번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점도 좀 알아봐야 되겠고,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하시는 이것이 지금 사복음서에 공이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많아. 우선은 날짜에 대한 차이점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26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마태복음 26장 6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오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야. 그러니까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는 같은 베다니인데 여기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26장에서 이 기름 부은 사건은 2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 6월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은 엿새 전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다른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마태복음 26장을 지지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14장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이 마가복음의 이 전승을 보고 마태가 적었다고 판단되는 이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3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마가복음 1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오갑을 가지고 와서 그 오갑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은 요한복음 12장하고는 지역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시간도 다른 이러한 얘기가 되죠. 더더군다나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여자 이름이 밝히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라고 밝히고 머리에 그냥 향유를 부었다고 하고, 요한복음 12장은 마리아가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것하고 머리털을 씻기는 것하고 차이를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은 다 똑같아. 우선 마태복음 26장 끝을 가서 보면은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가복음 14장에도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14장에도 장례를 준비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온천하의 행위를 기념하라고 마가복음 14장에도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도 우리가 읽어보면 장사를 나를 위해서 기름 부으셨고 온천하의 여인의 행위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하고 마태복음 26장하고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 기름 부으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의 평생 동안에 기름 부은 사건이 몇 번이 있었을까요? 몇 번 있죠? 예수님이 기름 부은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같다고 보면 예수님이 기름 부은 사건은 6월절 이틀 전에 기름을 한번 부은 것이 있고 6월절 엿새 전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이 누가복음 7장에 전혀 6월절하고 관계없는 사건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은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이 누가복음 7장의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치셨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옷값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내용은 같은데 내용은 요한복음하고 같은데 집이 다르네. 집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그러나 마리아가 했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은 것은 같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6월절 이틀 전에 기름을 부으셨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고 6월절 엿새절에는 나사로 집에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기름 부으심을 당하셨는데 이건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닦고,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은 다 예수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 장로 교단이나 오늘 개신교에서 이 예수님의 그 머리 기름 부은 사건을 기념하는 이것은 뭐 우리들이 하는 하나의 교회적인 행사란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서는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한 죄 많은 여인이 이제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발로 머리털을 닦아요. 그럼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야, 6월절 엿새 전에 받은 사건하고 6월절 이틀 전에 기름 부은 사건하고 혼돈한 거 아닌가? 같은 사건인데 6월절 이틀 전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야. 어떤 사건일까? 6월절 엿새 전에 기름 부은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6월절 이틀 전에 기름 부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2번이나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다고 보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2번 기름을 부었을까? 아니면 한 번 기름을 부은 것을 이 제자들이 기록할 때 이렇게 다르게 기록했을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같은 사건인데 같은 사건인데 네. 다르게 적었다. 저자들의 그거 의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신학에 대해서 약간 좀 그 시기도 예수님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한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르게 있었다. 네. 다르다. 아니, 그런데 네. 너무 분명한 거는 6월절 이틀 전이다. 6월절 엿새 전이다. 이거를 혼돈할 제자들은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 입성하시는 것도 어떤 복음서에서는 처음에 예수님 사역 처음에 입성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시기가 나중에 이게 요한복음이 일찍 들어오셨나? 하여튼 그 시기도 좀 다르게 표현하고 그랬던 그래서 뭐 2번 들어오셨나 아니면 뭐 그런 혼돈이 2번 들어오셨나는 혼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조명해 볼 거냐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엿새 전에 기름 부은 사건하고 6월절 이틀 전에 기름 부은 사건은 확연히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엿새 전에도 기름을 부음 받으시고 이틀 전에도 기름을 부음 받으셨다고 봐. 그러니까 엿새 전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한 선례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장사를 위해서 기름 부은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던 이 사건이 선례가 되어서 베다니에서 이 소문이 쫙 퍼져서 그 동네 또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예수님이 계셨을 적에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요번에도 또 한 여인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주 집사님 말대로 같은 사건인데 이것이 오보가 되고 잘못 기록되어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기록이 선명해요. 너무 기록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이 혼돈이나 제자들이 오해를 잘못해가지고서는 오기록이 아니고 사건이 베다니에서 2번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을 장사했다는 그런 소문이 퍼졌던 것이고 그것을 마태는 또 한 번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 요한은 나사로 사건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거고 마태나 마가는 나사로 사건이 아닌 바로 일반적인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보는 것이 옳은 접근법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은 전혀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청을 받았을 때 향유를 부은 사건이라 누가는 그거 하나로 만족한 거고 그거 하나로 기록한 거죠. 왜냐하면 누가 입장에서는 중복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2번이나 예수님의 기름 부은 사건을 2번이나 적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 적었던 26장을 누가복음에서는 적지 않았다. 우린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가는 것이 바른 해석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동기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누가복음도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이 와서 드렸잖아요.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 동생을 살려주셨으니까 감사해서 드린 것. 그리고 아까 죄 많은 여인은 그냥 자신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근데 그게 그러면 이게 어떤 자신의 향유를 깨서 드린다는 것 의미가 어떤 제사의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성금의 의미인가요? 그래 좋은 질문이죠. 향유를 깨가지고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사건은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 제사를 의미하는 것보다도 마지막 장례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에
보통 향유를 바르는 거는 예수님의 시체에, 사람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데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예수님의 시체에, 그리고 예수님의 몸 위에 향유를 부어서 장사를 예비하는. 그렇다면 이분들은 예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알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알았다는 사람. 굉장히 이해를 제자들보다는 더 많이 잘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향유를 부었다는 사건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자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향유는 여자들의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 나오는 향유를 전부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 온전한 헌신을 마리아는 감사 표시로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누가는 회개하는 표시로 할 수 있다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향유 붓는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어지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7 표적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 즈음에 이제 부어져 있는 하나의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걸 지금 마리아는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여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마리아나 이 여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걸 아셨을까? 그러면 여기에는 틀림없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순수한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언약 백성들 언약 제사하고 축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더 신학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 좀 더 자세한 것은 내 그 179페이지, 내 책 179페이지에 보면 기름 부음에 대한 마가와 요한의 영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써 있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풀었는데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많은 도움이 되겠죠. 문제는 4절부터입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 밀어라. 이런 아주 특별한 상황을 지금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마태복음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하고 같이 써 있는 평행구절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예수님 스스로가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래에 장사하는 사건의 연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것으로,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제 가룟 유다를 반박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까. 니네들이 그렇게 아깝다고 하는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라도 그 여인이 나를 향해서 기름 붓는 그 놀라운 사랑을 말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없어서 이제 죽고 부활하신 후에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랑 함께 있어서 얼마든지 너희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이 말씀을 하면서 12장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시는 거죠. 그 목사님께서는 그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 향유 이런 순전한 나병 한강 이런 것들을 혹시 냄새 맡아보시거나 이런 적 있으시나요? 아니면 정주집사 이스라엘 살았잖아. 거기에 그 어떤 종류의 향기 되게 궁금해요. 그래 이제 그거는 뭐 신학자들이 인도산 향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비싼 거지요. 그 당시에 인도에서부터 수입을 해가지고 온 향이니까 그 향기가 굉장히 좀 아주 엘레강스하다 그럴까? 아주 그래서 이 젊은 처녀들이 시집가기 전에 이 혼수품으로 모아놓는 것으로서 자기네들이 결혼식을 할 적에 또는 그때 이제 이 향유를 바르면서 첫날 밤을 맞이하는 아주 그런 귀한 아주 냄새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향유거는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져가가지고 신랑한테 그거를 깼나요? 아니면 그냥 자기 말을 위해서 썼나요? 예수를 신랑으로 보고 이거를 깨거나 이거는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예수를 신랑으로 봐서 깼다고는 얘기가 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런 근거적인 거는 좀 비약하고 향유를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왕으로 인정하거나 선지자로 인정하거나 제사장으로 인정할 적에 기름을 부으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부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삼는다면 왜 어떤 사람은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어떤 사람은 발을 닦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은 틀림없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행위고요.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는 건 회개하는 그런 의미죠. 그죠? 네. 그러니까는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이었는데 그 발에 그 비싼 향유를 갖고 여인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는 그 예수에 대한 놀라운 사랑에 대한 표현, 그거보다 더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면 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는 사랑 위에는 더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발 닦이는 이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요한복음 12장에 이 마리아가 발 닦이는 사랑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 닦이는 사랑하고 같은 맥에서 보는 거지. 그죠? 예수님이 왜 발을 닦이셨느냐 하면은 천하고 낮고 낮은 자세로 닦아주는 거잖아요. 그래 왜 발을 닦느냐 하면은 유대인 종들도 발을 안 닦거든. 주인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 종은 발을 안 닦여요. 그러면 누가 좋느냐? 이방인 종들이 발을 닦여요. 그만큼 발을 닦는다는 일은 아주 천하디천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닦인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샤킹한 일이에요.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제정신을 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거를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지금 요한이 기록하는 근거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을 닦이는 그 사랑. 그러니까 마치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닦는 그거를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을 닦으시려면 나 닦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샤킹해요. 그러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닦이는 사랑, 발닦이는 사랑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마리아의 발닦이는 사랑은 이렇게 요한복음 13장하고 연결되는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아요. 굉장히 혼선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잘못된 건지 한 사건을 두 가지 사건으로 보는 건지 여러 가지로 많은 혼선이 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리아 사건이 선례가 되어서 많은 여인들에게 동경을 일으켜 준 거야. 예수님에게 발을 닦이는 것만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봐서 그 예수님이 또 베다니 집 문둥이 집에 가셨을 적에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건을 마태랑 마가는 공유한 거고요. 요한의 이 베다니의 마리아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평생에 3번의 그 향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다라고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제는 뭐 유대인 사회에 쫙 하고 예수님의 명성이 퍼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요주의 인물이 되신 거야. 예수님이 어디 가서 떴다 하면 유대인들이 구름대 같이 보이는데, 더더군다나 나사로 집에 있다고 하니까 죽은 나사로도 볼 겸 예수님도 볼 겸 그 예수님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실질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는 크게 두려움으로 작용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계의 존폐 위기를 이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래서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향유를 붓고 난 다음에 이제 명절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으로 지금 이렇게 12절에 하고 있어요. 그래,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제2의 마카비로 이렇게 해서 엠마오 전투에 승리를 한 예수님을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보면서 맞으러 간 거죠. 그래서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스가랴 9장 얘기를 하는 거죠.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한과 같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물어보는 거야. 왜 나귀 새끼를 타죠? 말을 타면 안 되니? 말이요? 지금 뭐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면 안 되나? 겸손의 왕. 그러죠. 나귀 새끼를 겸손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나귀 새끼를 겸손의 왕이라고 그래요? 나귀 새끼를 타면 무조건 겸손의 왕이에요? 작잖아요. 작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예언을 저기 하시려고. 물론 예언도 완성시키시려고 했지만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성집사 얘기대로 겸손의 왕이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나귀 새끼를 탔다는 얘기는 선지자라는 얘기야. 제사장이라는 얘기야.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주로 타고 다니는 것이 말이 아니라 나귀였어. 요새를 타고.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탔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이해를 할 적에는 이거는 위대한 선지자야. 예. 전쟁터에서 타고 나가는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의미가 그 유대 백성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엠마오 전투에서 승리한 마카비는 뭐를 타고 들어왔을까? 백마를 타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일부러 끌고 와라고 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뭐를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마카비가 아니다. 니네들이 요구하는 그런 무장을 해제하고 전쟁에 이긴 승리하는 그런 용사 장군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겸손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건요. 저희가 이제 종려 주일날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가시는 걸 항상 볼 때 그냥 걸어 들어가시면 되는데 왜 나귀를 타고 꼭 들어가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 있는 거 보고 빨리 나귀 갖고 와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러면 그냥 어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귀를 탐으로써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다. 그냥 그런 의미에서 그냥 아니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겠다는 게 스가랴 9장 9절의 약속이거든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예언도 성취하시고 당연히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그 예언 속에서 품어져 있는 영적 의미는 뭐냐 하면 선지자로서 겸손하게 마카비하고 다른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임금이 아닌 그런 유대인의 왕이 아닌 정말로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진정한 왕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귀를 타는 사건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캐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스가랴 9장 9절을 말씀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높은 의미는 뭐냐면 유대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다. 성기로 오신 다스리러 오신 성기로 오신 그렇죠. 섬기러 온 왕이지 군림하러 오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왕이라는 건 뭐죠? 군림하는 왕이잖아요. 지배하는 왕이고 명령하는 왕인데 이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 이 사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이 사건을 마태복음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 공부를 했다시피 마태복음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복습을 한다면은요, 그 섬기는 왕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마태는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지. 섬기는 왕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섬기는 왕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왔어요. 부자 청년이 왔는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를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십계명을 대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는 부자가 자기 재산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심이 하고 가버려. 그거를 제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던 제자들이 궁금증이 확 생긴 거예요.
와, 가난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나눠주라고 하니까 이 부자가 그 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에 마음을 비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거를 비교하시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바늘 문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신물 교육을 하시는 거죠. 밤에 쪽문을 열어놓고 큰 대문은 닫아놓고 쪽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부지런히 왔지만 늦게 오는 도착하는 사람도 있는데 낙타들에게 물건을 많이 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쪽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낙타를 짐을 다 풀고 낙타가 무릎을 가지고 겨서 들어가야 좁은 문 바늘문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늘문이라 그래요, 그거는? 그걸 바늘귀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다시 낙타에다 짐을 싣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얘기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만큼 겸손해져야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도 정말 부자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참 힘든 일이지. 왜냐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돈 갖고 얼마든지 예수님 노릇을 하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래,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던 베드로가 궁금증이 생겨. 그러면 부자는 그렇다고 하십시다. 근데 나는 모든 거를 다 버렸어. 그런데 부자가 버리는 게 쉽겠어? 베드로가 버리는 게 쉽겠어? 베드로가 버리는 거는 훨 쉽지. 그건 상대도 안 되지. 그까지 뭐 그물하고 배 한 척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베드로가 물어보느냐면, 그러면 예수님, 나는 그물하고 배를 모두 다 버렸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기가 막힌 발상이죠. 원래 부자 청년은 뭐를 해야지 구원을 받겠느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얘기하면서 그거를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한 가지 더 해라. 가난한 사람에게 네 모든 재산을 나눠서 줘라. 그러니까 걱정하면서 그냥 가버리니까 예수님이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있다가 머리를 팍 써고 하지. 그럼 나는 다 버렸는데 그럼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웃으셨는지 안 웃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래, 너는 얻을 수 있지. 인자가 오는 날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얻지. 그것뿐만이 아니지. 직과 전토와 형제와 아비를 모두 버렸으니까 배나 더 받지. 무슨 말인지 알죠? 집, 형제, 자매, 토지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건 없애버렸다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너는 12지파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이 땅에서 배로 받지.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베드로가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지. 왜냐면 내가 다시 와서 임금으로 오면 12지파가 보좌에 앉아서 너가 12지파, 이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는 뭐는 알아들었겠는가? 그래, 전토 버리고 집 버리고 자매 버리고 형제 버리고 뭐 이거는 배로 받겠다는 거를 알아들었겠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있는 요지는 전토나 집을 배로 받는 게 아니거든. 모르죠?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보상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포도원 품꾼 얘기를 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품꾼 얘기를 하면서 야, 포도원 주인이 품꾼이 필요해서 품꾼을 쓰는데 아침 9시에 그 다음에 12시에 오후 3시에 품꾼을 써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단다. 그리고 썬다. 근데 저녁 5시가 됐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그래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쓰고 6시가 땡 쳐서 이제 결산을 해주는데 6시까지 1시간을 일한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 오, 옳다구나. 나는 저렇게 1시간뿐이 일을 안 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나는 8시간을 일했으니까 8데나리온을 안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2데나리온을 받을 거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닦았는데 결산을 딱 하는데 보니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속이 상해서 아니 우리는 낮에 종일토록 땀을 흘리고 어렵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우리가 같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명언이라. 야, 주인이 널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데려오지 않았니? 그래, 주인이 너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너 왜 말이 많니?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법이 있느니라. 19장 끝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을 20장에서 다시 번복을 해요. 대구법이야. 그러니까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 얘기를 듣던 제자들 중에 그래? 그러니까 세베대 부인이 야곱하고 요한 손을 끌고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상 얘기를 하는 거야. 주의 날이 쓰시거든. 우리 두 아들을 기나게 써주옵소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써주십시오. 하고 이제 세베대 아내가 야곱 엄마가 이제 예수님한테 붙었어. 그때 예수님이 있다가 그래? 그거 나 모르겠다 야. 하나님 우편에 누구를 쓰고 누구를 좌편에 누구 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거는 확실히 있다. 니네들이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내가 죽을 때 너희들도 같이 죽을 수 있겠니? 하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보상 얘기를 딱 끝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보상 얘기가 부자 청년서부터 시작하는 이 보상 얘기가 쭉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결국은 어떤 얘기로 끝마치시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대성물로 주시는 것이 너희들이 받는 보상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보상은 금전이나 은전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보상에 대한 개념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상하면 베드로처럼 나 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뭐를 얻겠습니까? 그러는데 그 보상은 내가 주는 너희들에게 주는 보상은 그런 보상이 아니라는 아무도 줄 수 없는 영생의 보상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여리고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장면을 마태는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는 거지. 나귀를 타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은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야. 하나의 심볼이라고. 그거를 우리는 겸손한 왕
평화의 왕,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은 하지만 그 표현 이면에 더 큰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뒤에 녹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물었듯이 왜 말을 타고 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의 기대치를 어긋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추에도 없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해석을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자, 그랬는데 제자들은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왜 요한은 여기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썼어야 옳은데 요한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신학은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 기쁨의 십자가, 새 나다나엘을 창조하시는 창조 역사예요. 이게 뚫어지게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도들과 다른 요한의 아주 유일한 신학이다. 그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되신 것과 사람들이 예수를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하니라. 이것도 역설이죠. 지금 자기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대. 맞지? 자기네 하는 일이 쓸데없지요. 왜? 아무리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해도 그거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아주 냉소적인 역설적인 표현을 바리새인 입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 뭐냐? 쓸데없어. 우리가 별짓을 다 한다고 해도 예수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는 꺾을 수 없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지. 요한다운 발상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도 이상해요.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유대교로 귀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선 이방인이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빌립한테 찾아갔어. 그랬더니 빌립은 또 안드레한테 갔어. 같은 다 베세다 사람이야.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방인 몇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옳은데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 왜 그러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 죽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영광을 얻는 거는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왔는데 문제는 헬라인이 와가지고 예수를 보자고 하니까 예수님 답이 내 때가 왔구나. 왜 이러셨느냐는 거예요. 지금 문맥이 그렇잖아요.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어. 그랬더니
베세다 사람인가 봐. 빌립을 잘 아니까 빌립에게서 부탁했겠지. 그러니까 빌립은 같은 고향인 안드레에게 부탁했겠지. 안드레는 형인 베드로에게 얘기했겠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해? 구원이 이방인한테서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한테서 이제는 구원이 이방인한테서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얼마나 심오한 영성을 갖고 있느냐. 바울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주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임했다고 하시는 이 엔 크리스투 신학은 바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신학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시는 그 요청은 이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다 구원에 이르겠구나 하는 말을 하시면서 이제 2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언약제사, 언약 백성에게 했던 언약제사와 대속제사가 합쳐져서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새 나다나엘 창조하시는 이 사건은 당신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 사건이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굉장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라 하고 이렇게 마태 신학은 얘기하고, 요한은 요한 신학에서는 이 십자가의 영광의 사건이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정말 땅에 떨어져서 씨가 나가지고 하면 얼마나 맺을 줄 알아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를 해. 식물이요, 농업 연구가들이 연구를 하는 거야. 잘 들어보셔야 돼. 농업 연구를 하는, 작물을 연구하는 연구진들이 연구한 발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열매를 맺는 것 중에 어떤 열매는 30배를 맺는데, 어떤 열매는 60배를 맺는데, 어떤 열매는 100배를 맺는데. 정말이라는 거야, 자기들. 그런데 이 100배 작물만 얘기하는 거야, 과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자라올라서 한 해 자라온 작물이. 그런데 보통 옥수수류, 옥수수가는 60배를 맺는다. 그런데 미랄은, 쌀은 몇 배를 맺냐면 100배를 맺는다. 딱이 100배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한 알이 미랄이 떨어지면 몇 배의 곡식을 맺느냐면 100배의 곡식을 맺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그러니까 여기서 함의되는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진짜로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지금 얘기하면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수억을 맺은 거죠. 죽어있는 인구까지 얘기를 하면 뭐 입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방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14만 4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놀라운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막 그냥 내 생명을 막 미워해. 에이 그냥 살 때면 막 살아버리는 거야. 자기의 생명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 자기의 생명을 여기 보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래. 아끼지 않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희생하면서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마태복음 신학에서는 이거를 본 전토와 아비와 형제와 자매와 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표현했고요. 여기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왕성함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것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거를 아끼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늘의 밀이 되는 거지요. 하늘의 미래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와,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그죠? 진짜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열심히 섬겼을 적에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에 대해서 많은 체험이 있길 바라요. 그게 여러분 삶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 삶의 실증적인 증인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로 그러한 예수님을 섬김으로 받은 복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로 보상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음으로 양으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공부를 했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조심해서 기도해야 할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은 틀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심지어 집사를 축복합니다 라는 말은 맞아.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 딸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내가 축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대상을 향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분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저분은 복의 자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서로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적어도 우리 차세대 리더들은 틀렸다 맞았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요. 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건 대상이 제3자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물론 의미는 알아요. 뭐를 말하는지 의미는 알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전혀 제3자 대상이 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강구를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과감하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는 경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집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에 오늘날 같은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물론 뭐 기도할 적에 뭐 장로님들 중에서 99%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건 천연 기본이 안 돼 있는 기도 구문이에요. 그럼 그 기도 구문을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면 엄청 기분 나쁘실 거야. 얘네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니? 이게 복도 뭔지 모르고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 그럼 하나님이 물으신다. 내가 누구한테 또 복을 빌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니?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성경은 복이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구분해 썼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해.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그죠? 감사합니다. 그 복을 내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만든 얘기죠. 내 아비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받은 이 복을 내가 백성들에게 축복한다. 그러니까 이 복과 축복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뒤집어 썼다고 해서 뭐 너 틀렸니?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리더들은 이런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기도 한마디를 할 적에도 기도를 애들한테 가르쳐 줄 적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이 어린 양들을 축복하오니 하늘 물리시고 하늘에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건 틀린 거야. 그거를 우리 리더들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자,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실제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청둥이 울렸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늘에서부터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은 뭐 이 12장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마태는 잘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 하나님의 소리가 직접 몇 번이나 울렸어요. 성경에 몇 번 울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아니면 전체요? 전체 예수님을 향해서 전체적으로 울린 것이 몇 번이나 있어요. 아, 예수님 향해서 3번이라고 돼 있는데. 3번이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하늘 소리. 187페이지. 147페이지. 147페이지. 187. 원에 있어요. 처음에 세례요한 받을 때는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서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그렇죠. 하고 여기 하고 변화산. 여기? 여기 이제 여기 요한복음 네. 여기 두 번이? 12장 하고 변화산. 그렇지, 변화산. 3번이죠. 자, 지금 여기서 이것을 요한복음까지 합치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성자 아들 하나님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성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을 들은 소리는 변화산에서 옷이 하얗게 변화가 되면서 베드로가 초막새잇을 짓고 여기에 있겠어 조사오니 하고 할 적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또 한 번 얘기를 했을까요? 언제? 이때 말고. 이때 말고. 이때 말고. 응?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 지금 187페이지에서 내가 3번을 됐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네. 한 번 더 있다고요? 그 3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3차례 하늘소리 187페이지를 봐요. 187페이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적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해서 3번이야. 4번이 아니고 3번. 4번이 아니고 3번이. 그 3차례 어디 3차례란 말을 어디다 써갔어? 거기 내가 맨 위에 쓰고도 모르겠는데. 3차례 하늘소리. 맞아요. 내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놨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변화선상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직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대상도 잘 만들어 놨네. 유대인, 세제자, 이방인. 예, 맞아요. 자, 그렇고 이제 30절에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죠? 이제 사탄 마귀가 쫓겨난다는 의미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뭐죠? 땅에서 들린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대단하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게 뭐예요? 빛이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이유가 너희가 나 있을 동안에 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영광을 얻으리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지. 항상 예수를 빛으로 봐.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의 빛의 자녀가 되리라. 이 요한의 이 개념, 요한의 이 영적 신념을 알겠느냐. 그분은 빛이야. 그러니까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사상이거든요. 빛이 비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는 이 빛은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빛하고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요한이 생각하는 빛은 영원한 빛이야. 변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죠. 그게 요한의 생각이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보면 어디에서 나타날까? 빛의 개념이 빛이 있으라 지금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빛의 개념이 어디서 나타나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보시자고요. 요한계시록을 가보시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요한이 지금 얘기를 해.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라고 그랬죠? 21장을 보면요. 21장 23절 같은 데를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야. 그 성은 해와 달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은 거짓말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바로 빛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거르신다. 그러니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빛의 신학을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만국의 사람들이 만국이 빛 가운데를 걸어간다는. 그럼 그 빛은 뭐냐? 하나님 또는 그 아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필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또 숨으셨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의 책의 결론이라고 그랬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들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정말 중요한 거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견이죠. 지금 이 이사야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로마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골고루 다 지금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완곡해 하셨고 그들을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를 보고도 예수가 예수인지를 몰라.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이사야 6장을 찾아도 좋고요. 44장을 찾아도 좋아. 44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44장을 한번 보시면 44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을 가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인용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14절에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 예언, 이사야 6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44장을 찾았지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를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눈을 막으셨는데 16절을 보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너희의 귀로 들으니 복이 있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났는데 마가복음 차근차근 마가복음 4장에서 또 이 말을 인용을 해가요.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4장 12절을 보면요. 마가복음 4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나 모든 것을 비밀로 했다 하시고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말씀이 계속 효력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도행전 28장 끝에 가서 지금 사도행전 28장 끝에 가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8장 제 끝부분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28장 끝에 26절에 일러스되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것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유대인의 눈을 감기시고 유대인의 마음을 다치게 하시고 유대인의 귀를 막으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일부러 귀를 막고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면서 앞으로도 계속 28장 이후의 세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어떤 사람은 눈을 가리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막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않게 하시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 그걸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러지?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귀를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 귀를 뜨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아까 읽은 부분에서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마음으로 깨달은 거 복이 있다. 아시겠죠? 우리가 왜 복인인지 왜 복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귀를 가리시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예수를 거고 그러니까 내가 택한 백성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스스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택한 백성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거야. 환경이 어떻게 됐든 나를 따라.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귀한 환경이 열렸어도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나 큰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만큼 우리에게 큰 복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건 뭐 대단한 거지. 그래서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이제 그러면서 12장 결론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를 나는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계시의 법칙을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니 아니하여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을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표적의 책에 결론을 내는 거지요. 그런데 47절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니야? 근데 그때만 예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오신 이유가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고 구원자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심판자가 돌아오시는. 어떻게 이렇게 명철하지 사람이? 네? 대단히 명철하지. 배운 거 아닌가요? 저는 배운 거 같은데. 배운 거지요. 예.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오지 않았.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야. 그죠?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어.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심판하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들에게 어찌하든지 구원을 가르쳐주고 구원을 믿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나 시간이 없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따라와. 이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심판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금 심판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하러 오시는 거는 명제고요. 지금 여기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건 부재야. 진정으로 얘기하시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 성자의 마음하고는 관계없이 심판은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성부의 마음은 심판을 이루시는 거고 성자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 심판의 권세를 받은 성자의 마음은 심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다들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싶은 거지. 그러나 이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심판날을 얘기를 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태복음 12장 36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내 말로 의로움을 받다, 내 말로 정죄함을 받다는 거는 예수님 말이 아니라 니네들 말. 니네들 말이에요.
그럼 너희 말이 심판을 받고 정죄함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너희 말이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겠어? I fixed this leg. See? 어떤 말이 있으면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겠어? I'm actually gonna fix it. 굉장히 중요하지. 어떤 말이 있으면 네 말로 심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까? 12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마태의 의지가 뭐예요?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전반적인 의지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닌 것을 말로 하는 것.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죠? 성령을 지금- 거스리는 말. 지금 뭐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가 바알세불이라는 거야. 바알세불은 사탄 마귀의 왕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이라는 거야. 지금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네 말로 갖고 정죄한다는 거야. 그렇죠? 예수가 귀신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지. 왕은 왕인데 귀신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라든지 짐짓 죄 짓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짐짓 죄 짓는 거라든지 성령 회방죄라든지 이런 류에 속하는 죄는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의롭다 하더라도 고침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해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내 말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12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말은 너를 더럽게도 하고 네 말은 또를 너를 깨끗하게도 한다는 거잖아요. 나무를 보고 열매가 좋다 하든지 나무를 좋지 않고 열매를 좋지 않다 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I'm underwear.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서 가득한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 선한 쌀을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열매죠,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 있을 동안에 나를 믿어. 왜냐면 내가 빛의 세상이고 빛의 구원이야. 그래 나 있을 때 믿어. 하고 몇 번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믿질 않아. 그러면 그들에게 오는 것은 뭐죠? 심판이죠. 그러면서 표적의 책을 닫아버리는 거야. 이제 심판은 유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말씀이 편만하게 펼쳐 있는 한 심판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표적의 책을 닫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기시는 거지요. 내 말로 정죄함을 받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틀째 저희들 강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잠 자게 하시고 내일 또 아침에 만나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